가지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공간복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씨 비유를 보면 이 씨 비유를 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에 씨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밭보다 이 씨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씨 비유입니다. 밭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걸 본다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린 땅에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농부는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땅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열매다 하는 거죠. 씨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림과 씨 뿌려진 후에 나는 결실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잘 뿌리고 잘 거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다는 걸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잘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를 받아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말라 죽어가는 씨앗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로 보면 열매 맺어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지만 메말라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복음이고 어디든지 뿌려지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 밭의 종류와 성향에 따라 밭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외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한 탓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는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되는 교회는 다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 시찰에 갔다가 모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젊은 집사들 3, 40대, 기껏해야 30대 내외 되는 집사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성도들 얼마 안 되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80명 모인답니다. 젊은 집사들만 80명. 그게 오늘날의 교회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배드리든 실제로 모여서 예배드리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들이 5명 태어났답니다. 최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교회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씨앗 잘 뿌려 잘 열매 맺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외적인 탓하는 거 변명이고 착각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은 변한 적 없고 여전히 전파되고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열매 맺을지 맺지 못할지 너무 잘 압니다. 딱 한번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아, 이게 될 교회다. 이게 안 될 교회다. 그런 성도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가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매 맺는 공동체는 성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응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한 성도들로 인해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원리고 이론이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짧으면 2, 3주, 길어봐야 몇 달 머물다가 그냥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도망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런 얘기 들리는 건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잘 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문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1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를 하죠. 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그 이유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라는 그 어려운 상황과 2000년 전이라는 그 고난과 신분 사회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다 보고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일행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마음 복음을 전했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청지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말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핵심은 복음에 위탁받은 거야.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합니다. 9장, 22장, 26장이요. 특별히 26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사황과 증인 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요? 간단하죠. 복음을 위해 사환과 증인, 조언과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 바울에게 준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줬죠.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일반적으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청직이고 복음의 청직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건 청직이로서 자신의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고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지기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4절에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죠.
주인이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논리적인 구조상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사역자의 말을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의 말에 대해 설교에 대해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 말에 대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별로 안 하죠.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하도록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임무를 위해 3차의 전도여행을 걸쳐 수고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라고 해가지고 예외일 수 없고 목회자고 사역자라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 잘 가꾸는 거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죠. 목회자는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복음 전하는 일이다. 교회가 그거 안 하면 반드시 약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모죠.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 바울은 먼저 청지기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열심히. 두 번째요. 유모요. 유모 같은 마음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주술가나 종교적이나 학문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며 사람을 부리기도 했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사람처럼 온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신의 대리자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할 대신 뭘 했다고요? 유모처럼 잘 섬겼다고요. 아이를 다루는 젖먹이는 어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잘 유순하게 돌보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스스로 유모되었다고 말하면서 유모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주장이 있지만 단순히 아기를 가진 엄마 그 정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기 아이를 대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막 대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에게 모유를 물리고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돌보고 챙기고 찡찡대고 왜 하는지 살펴보고 그게 아이를 가진 어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성경에는요 심지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너네들이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는 사랑하는 아이여야 하고 돌보아야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게 바른 말이죠.
엄마의 마음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갓 태어난 영적 아기로 자신은 영적인 아기를 돌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대했다. 그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 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대할 때 어머니와 같이 유하고 부드럽게만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강한 아버지가 아이를 훈육하듯이 강하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증거가 지난번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10절에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야. 하나님만 믿어라. 우상 버려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 그냥 그대로 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려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에 따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온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청지기로 복음 잘 전하고 어미로 어린 아기 대하듯이 잘 돌보고 강한 아버지로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한 가지만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꾸 사랑이라는 명목을 들먹이면서 비판하지 마라. 잘 케어해달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교회는 잘 케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를 훈련받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말은 진짜 잘 써야 되는 말입니다. 함부로 쓰는 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했던 사역, 청지기, 젖먹이는 어머니, 옳은 삶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끼기 때문에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켜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죠. 그게 제대로 된 사역자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역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사역자도 분명히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최 목사가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이 교회 사역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견지했고 어려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게 노력했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던 증거가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난 8월 말에 재직회 후에 교회가 끝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꾸려고 한 사람은 떠났고 지키려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첫 설교 부분에 언급했던 10분의 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겨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 잘 누리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이건 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본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지금의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되는 사람은 다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0분의 자의 비유를 근거로 보면 남서울 전원교회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면 성도가 모여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내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여기 지키겠다고 끝까지 남아서 여기에서 지키겠다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요. 그거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선한 어미처럼 사는 그 성도를 대했지만 한편으로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영적인 훈련이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현실을 얘기하자면 각종 고조세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납되어 있는 변상금도 수천만 원 되고 철거하라는 통지서가 왔지만 철거할 수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철거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가 한 달치 밀렸고 사역자 사례비도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도 철거하라고 내부 정리하라고 공적인 민원이 들어왔고 3개월 후면 다시 여기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강제예연금이 부과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남서울 전원교회가 부동산이 교회 은행에 넘어가는 게 빠를까요? 담임 목사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어려움은 이게 최종점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적으로 반드시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교사가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핍박당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잘 성장하고 잘 복음 전해지고 놀랍게 일어났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로 감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바뀌어갔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순종하고 삶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 말대로요? 바울의 말대로요. 바울의 말대로 바꾸려고 했던 거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꾸겠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고 목회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 버리는 게 쉬웠을까요? 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반드시 돌아오시면 다시 오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사자를 통해 특별히 말씀과 설교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역자를 통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최 목사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자는 얘기 안 했죠. 많이 안 했습니다. 훈련받아라 소리도 별로 안 했습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는 하나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순종하며 다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주장하면 안 되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건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지금 남설전교회 상황은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 최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최 목사죠.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설명을 했죠. 설득을 했죠. 여러분, 남설전원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경고가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유순한 마음으로 사랑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어린 아기에게 하는 겁니다. 진짜는 엄격한 아버지로 권면과 징계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순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엄격한 아버지로 권면과 징계도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길가와 돌짝밭과 다시덤불 같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말라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전한 일에 대해 듣지도 않고 열매가 없을 겁니다. 남설교회의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십니까? 잘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